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조반 잘 잡수셨습니까? 예. 요즘에는 또 조반이라고 안 그러고 조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중국말로 조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말로 조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바꿔가면서 잘.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사 아뉴스데이, 신의 어린 양, 삐돌리스 베카타문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아뉴스데이, 신의 어린 양.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아뉴스데이, 이 신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과 기도, 성령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두절미하고 기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기별은 기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제 기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이 탄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사실 앤드루스에 가기 전에 한 8년 가량 했습니다. 제가 통틀어서 제가 나성중앙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했고, 그 다음에 글렌데일 교회, 우리 사랑하는 글렌데일 교회에서 나성교회도 사랑합니다. 나성교회도 사랑하는 둘 다 사랑해. 근데 글렌데일 교회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글렌데일 교회에 5년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글렌데일 교회 심호하다가 그 다음에 갔습니다. 앤드루스로. 근데 글렌데일 교회나 나성교회 있을 때 꼭 청년 목회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부목사도 겸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어권에 계시는 장년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저에게 와서 기도를 써달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써주시면 매일 자기가 그 기도를 가지고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써드린 기도가 있는데 아직도 그 기도를 쓰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대강 써주시고, 이게 만약에 효력이 없으면은 주의 기도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도 여러 좋은 기도들이 아시시의 기도니 여러 성 아시시의 기도가 많으니까 그런 기도문을 이용해도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그냥 딴 생각만 잔뜩 나고 아예 무슨 엎드려 있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이거 아주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말해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오해가 있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목을 기도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을 통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하자 하는 그 메인 메시지. 근데 강의 요점은 기도의 종류, 그다음에 탄식의 기도, 탄식의 비결, 이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텍스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여러 텍스트를 통해서 이 기도의 종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다 한 가지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바울과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이 탄식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탄식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탄식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탄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탄식의 기도와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사실은 이 둘을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 하는 게 정식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순서를 바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종류는 4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 그거를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intercess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ntercession. 그다음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prayer of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탄원, petition. thanksgiving의 petition.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청하는, 신원하는, 탄원하는, 청원하는, 감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 탄원이든지 신원이든지 청원이든지 원자, 이 중요한 것은 원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탄식으로 그에게 전달하는 그와 같은 기도. 그 다음에 송령은 사실 뭐 요새는 말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우리 한국말도 옛날에는 송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영송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말이니까 그냥 옛날 말로 바꿔서 그냥 송령이라고 제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송령이라고도 그러고 찬영이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말이 한국말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영이 중요한 거예요. 송은 찬송할 때 우리 쓰는 송자 아니에요? 찬송, 송. 근데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영이 이 glorification. 그래서 여기 doxology, 영어에는 doxology, adoration. 이 세 가지, 네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간추리면 이 기도의 종류를 다 간추리면은 사실은 기도는 저는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중보의 기도와 성령 기도는 이 감사 기도와 탄원 기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보를 할 때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탄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 속에는 제가 이 양쪽에 있는 이 중보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게 들어가요. 또 이 탄원에서도 역시 기도로 중보로 탄원할 수 있는 것이고 중보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서 그의 그 영광을 부르짖는 그와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송령과 중보는 사실 감사와 탄원 속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바울의 글에서 먼저 바울의 기도문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감사 기도를, 이 감사 기도가 중보에도 나타나고 또 이 찬영, 그러니까 이 adoration 이 송령에도 나타난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보의 기도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우리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제가 하나만 드렸지만 편지서마다 앞에 이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 많이들 감사하는 거 보면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통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는 좀 적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주 반짝반짝한 아주 막 빛과 번쩍한 뭐 멀세디스 벤츠를 한때 탁 들어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나이다. 저렇게 좋은 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것,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보면은 우리 주위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저런 차 타고 다니면 축복만 받아. 이런 얘기라든지 말, 시험에 빠져. 뭐 이런 얘기, 그런 그 식의 악독을 뿜어내지 마시고, 여기 중보의 기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 교우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 PUC에 오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중보의 감사의 기도예요. 그다음에 찬영도 감사해요.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사실은 감사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에브카리스도. 그게 이 감사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 우리 다른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위로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에는 또 개인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 개인의 기도는 제가 다 뒤져봤는데 이 바울의 글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딱 한 번 나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살피시면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한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뭐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뭐 집 주셔서 감사하고, 자동차 주셔서 감사하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감사는 조금 아주 그냥 양념으로 조금만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이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자랑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특별히 공중 기도를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그러니까 이거는 독살러지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는 찬양에도 있지만 독살러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해서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계속 하나님께 이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내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또 멀리 있는 내 성도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은혜, 삼위일체. 여기 나오는 삼위일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삼위일체가 여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탄원의 기도를 봐도 이 중보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보시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을 심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니, 나의 형제 곧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탄원하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하면서 이 중보의 기도, 이거 탄원의 기도의 한 종류예요. 또 개인을 위해서 여기 보면 내 육체의 가시, 무슨 가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병이었는지 뭐였는지 we have no idea. 사도 화이트님께서는 이걸 병이라고 이렇게 무슨 눈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 화이트부인의 글을 잘 인용을 안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화이트부인의 글을 많이 읽으면서도 제가 인용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화이트부인 글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이트부인의 말씀은 최종 권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화이트부인 글만 나타나면은 생각을 안 해버려요. That's it. That's it. 화이트부인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글을 참고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내 글은 마지막 어토리티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므로 화이트부인 글을 딱 내면은 그거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시라고 제가 화이트부인의 글을 제가 소개를 안 하지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글 뒤에는 화이트부인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표절을 조금 하셨으니까 저도 좀 한 그런 근데 중요한 아이디어는 표절을 안 하시고 표현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화이트부인과 달리 표현은 제가 별로 표절을 안 하는데 내용은 많이 표절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개인의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탄원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보면 중보의 기도도 개인의 기도도 탄원의 기도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주의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도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탄원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감사의 기도와 탄원의 기도 이렇게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둘이 사실은 섞여져 있는데, 제가 크게 말씀드려서 감사, 우리 아버지 이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임하옵시며, 사실 임하옵시며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사실 탄원이에요. 탄원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 탄원 뒤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에 대한 감사, 그의 이름에 대한 감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정말 저는 얼마나 이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참 우리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이제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저 외조부께서 먼저 신앙을 받아들이셨는데,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1904년에 제 외조부께서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덕택에 제가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아직도 뭐 석가모니, 뭐 당군,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 이름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무에다가 뭐 실 묶어놓고 비나이다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내가 임하게 된 거, 내가 그 안에 속하게 된 거 감사합니까? 아멘이에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오시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믿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그 다음에 탄원. 탄원에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우리가 당하는 갇힌 악,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탄원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또 감사와 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는 크게 나눠서 감사와 탄원,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뭐 중보의 기도도 성령의 기도도 다 이 감사와 탄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이 양태로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양식. 한 번은 감사, 한 번은 탄원. 한 번은 감사, 한 번은 탄원. 한 번은 탄원, 한 번은 감사. 오른손 왼손이 사람에게 있듯이 감사와 탄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방법론은 성령을 통해서 탄식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탄식을 해야 돼요. 탄식. 우리는 여기 지금 본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은 기도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탄식이 동반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탄식이 동반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는 기도의 문외한이에요. 문외한이 뭡니까? 문외한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마추어. 우린 기도의 아마추어들이에요. 이거 옛날에 쓰던 일본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의 시로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도하다가 꾹꾹꾹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뭐 기도한다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10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1시간을 이렇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못 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왜 내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목을 못 쓰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벌을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목만 그러십니까? 아니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을 깨가지고서는 발을 피니까 너무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탄식으로 이어지고 탄식은 기도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만나면 뭐라고 아침에 인사를 했습니까? 굿모닝이 뭐예요? 우리 한국 제일 자주 하는 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게 최고고 그 다음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아주 정말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참 전라도 광주에 살 때 광주 방언으로 참 아주 가슴에 다 왔는 말이 진지 잡수셨는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은 게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음식들 다 그냥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그냥 옛날에는 밥 한 톨도 아끼지 먹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밥 먹을 때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눈만 감았다 뜨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하지만은 얄팍한 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성령이 딱 받으셔가지고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근데 탄식이 보통 탄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가슴의 고통을 부담고 기도해야 돼.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아마추어들. 우리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너무 샬로, 너무 얄팍하고 너무 깊이가 없는 비상적인 기도를 우리는 너무 자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 그 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샬로, 너무 얄팍한 시대. 너무 읽을 것도 많고,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그냥 막 건성으로 신문도 그냥 타이틀만 보고 그냥 착착착착 넘어가고, 책도 그냥 대강 건성으로 보고, 우리가 다 건성으로 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데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깊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가 기도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의 그 DNA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시고, 우리 말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뇌 속을 그냥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뇌 속에 이게 다 이렇게 화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 형성이 돼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리서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뇌 앞에 그레이 매터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제가 의과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 많이 앉아 계신데 이 그레이 매터가 있다 그래요. 그레이 매터가 있는데 이 그레이 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더 이렇게 영성이 깊어진다 그래요. 깊어지고 이 통찰력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저지멘트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 그레이 매터가 뭐를 하면 없어지느냐 하면은 중독에 걸리면 없어진대요. 중독이 딱 걸리면 사람이 점점 이 그레이 매터가 없어지고 사람이 사는 게 점점 얄팍해지고 이 깊이가 없어진다. 그런데 요즘 중독 중에 가장 큰 중독이 뭐냐 하면은 이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막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게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막.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다 왔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전철을 타면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에브리바디가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사실 그 좋은 사인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 이렇게 들고. 왜냐하면 이게 들 때 우리가 꽉 듭니까? 이렇게 아주 살짝 들죠. 이거 쫙 채가면은 벌써 켜져 있는 상태에서 채가면은 이게 열려져 있으니까 탁 저 패스워드만 바꾸면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이탈리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어느새 1초 만에 사라집니다. 이거. 우리 한국엔 전철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한국이 과연 세상에 제일 안전한 나라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이 한국에는 어쨌든 가면 다 이렇게 앉고 있어요. 앉으면 다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부부끼리 집에 앉아서도 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집에서 아이패드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중독이에요. 중독.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못 살아. 완전히 중독에 걸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삥삥삥 그러면 얘기해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바이. 제가 이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뭐가 자꾸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생겨가지고 이제 시계도 안 차요. 시계 찰 필요 뭐가 있어요? 저는 멋으로 차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시계가 다 죽어도 바꾸질 않아. 그냥. 근데 와이프인이 장식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버리긴 언제 버려야겠는데 언제 버려야 될지. 그런데 이 시계도 다 있죠. 앨범도 다 없어졌어요. 앨범 뭐 필요해? 여기 탁 여기다 다 넣어놓고 그냥 착착 누르면 그냥 나와가지고서는 포스트 카드. 옛날에는 뭐 그림 엽서 어디 가면 보내긴 뭘 보내?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착 보내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은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가운데 없어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없어지고 책도 없어지고 있어요.
저 시카고에 있는 우리 신학대학 하나는 돈도 없고 이제 경제는 하나 다 가니까 저 도서관을 해프타임만 지금 운영하고 그 많은 책들을 다 이렇게 잠궈놨어요. 왜냐하면 이 책도 다 이거로 볼 수 있거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도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중독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독에 걸리면은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려다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미줄이 껴 있어요. 이 마음은, 이 뇌 속은 도저히 내가 거할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부족한 뇌를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이제 늙으면은 이 뇌가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얼굴이 늙으면 주글주글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 얼굴은 성령이 있으니까 보톡스 맞고 그러면은 좀 펴지지만은 이 뇌는 필 길이 없어요. 이 뇌는 보톡스를 맞아도 펴지질 않아. 그래서는 이 뇌가 점점 감퇴하는데, 우리 머리에 흰머리 나고 머리 다 빠지고 이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뇌도 사이즈가 준다 그래요. 점점 줄어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은,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뇌는 지금 굉장히 작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로 여러분들이 뭘 하실래야 사실 하실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말씀입니다만, 이제 와서 뭘 하시겠어요? 이제 뇌가 이제 많이 줄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아이고 쭈글쭈글한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의 뇌를 직통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탄식,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가지신 영원하신 마음의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나 누가 치매 걸리더라도 난 아무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에서 헛소리를 하더라도 성령이 그걸 다 받으셔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탄식으로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헛소리 할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이 있는 말은 나 이 치매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이, 그거 다 성령이 그걸 다 고쳐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순복음교회 학자들은 이 탄식을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탄식이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한 마음,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상해야 돼. 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 시편에 보면은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상하는 것. 그다음에 이 시편에는 그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마음을 토하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도 토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 중보를 하더라도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중보를 해야 됩니다. 이 엉터리 감사, 세상에 제일 정말 제일 안 좋은 감사가 그 엉터리로 하는 가짜 감사.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디 방문 가면은 청년 목사니까 이제 애들 나오라 그래서 예배 드려주면은 이제 예배를 딱 드립니다. 내가 드리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래. 악수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정말 엎드려 절받기.
안 해도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보다는 좀 더 아네스트하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 감사가 여기 마음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내봐야 그 어떤 독재자들은 자기가 죽으면은 사람들을 울게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저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가서 사람 그 가족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웃지는 못하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독재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죽으면 막 사람들 날라다 자기 앞에서 울게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감사는 진정해야 돼요. 그게 목소리가 클 필요도 없고 작을 필요도 없고 굉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정해야 돼. 진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한 심령, 제사. 이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제사가 둘이 있어요. 양으로 잡아 드리는 제사가 있고, 물론 또 무슨 제사가 있으면 향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둘이 다 똑같은 게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야 돼. 불로 태워서 향은 바삭바삭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양도 다 타들어가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기도해요. 제가 어제부터 우리 성령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하면서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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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 기쁘고 나는 기뻐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늘 불렀어요. 나는 기뻐요. 그다음 뭐 와다시와 우레시, 예? 와짱깨로 뭐 이래 가서 우리가 자 이거 막 각 나라 말로 I am happy,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always happy, happy. I agree. 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해피, 여기 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해피한 심령이다, 기뻐하는 심령,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마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세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참 잘 표현하셨어요. 이 세리는 여기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냥 남하고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이거는 멀리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같지 않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아무 개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나이다.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여기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뭐 이 세상 사람들, 뭐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나이다,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따로 우리가 이 동산에 올라와서 따로 서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여기 항상 기도는 언제나 멀리 서서 눈을 들지 못하고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영원히 어떤 면에서 변할 수 없어요.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간 다음에도 이 기도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해요. 우리 다 용서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말해요. 여러분
용서받으면 다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도 다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지우시고 I don't remember. 우리도 다 지워버리고 I don't remember.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성격이 다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기억이 남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unfair.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밧세와하고 간음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얘기가 다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하늘에 가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 기록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가서 아니 어쩌다가 그런 간음을 하시고, 예? 그러면 다윗, 우리는 I don't remember. 우리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서 I don't remember. 여러분 하늘에 가셔서도요 그 얘기가 왜 기억이 되느냐 하면은 다윗에게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밧세바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여기 왔다.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도 하늘에 가서 하늘 거민들이 당신 어떻게 하늘에 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I don't remember. 치매. 하늘나라 치매 환자들밖에 없습니까? No way. 하늘에 가서도 얘기하면 또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옛날에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 엘리야,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죄인들이에요. No exception.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우리만 오케이. I am 왓짱깨로 always happy. No way. 우리도 영원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 같이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 이 세리와 같이 아니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도 토색하는, 불의하는, 간음하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I am happy, always happy. 그런데 제가 잘나서 해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해서 해피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Because God is great. 그렇죠. 요즘은 어느 게 한국말이 영어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면 그것은 헛된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저기 서서 기도하는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살 자격이 없는, 정말 있을 데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있을 데 없는 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거를 인해서 해피한 거지 내 자신이 이제 해피해서 해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집에 내려갔어요. 이 어렵다 하심이 뭐예요? 칭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걸 감사해. 그럼 어떻게 탄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탄식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탄식 뭐 하라 그런다고 괜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뭐 매일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저는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할 때 겉으로는 다 기름을 바르고 이 양복을 입고 그러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속으로 탄식하고 속으로 울면 돼. 겉으로 울 필요 없어요. 이 겉으로 들리는 눈물은 한 5분 정도면 다 말라. 그래서 옛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울리지 말아라. 5분이면 마른다. 그 후에는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흐리는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돼. 제가 이거 굉장히 배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탄식의 비결은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먼저 고난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비아 돌로로사,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우리라고 예수님 가신 길을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이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고통이 많아요. 다 우리가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가 이 어떤 마취 또는 최면에 걸려서 고통이 없는 거지,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참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최 목사가 자꾸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무슨 고통 받는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거나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특별히 고통받는 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늙어서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지 못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75세에 가나안에서 나와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왜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당장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 고통을 통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은 탄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그 장막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탄식의 기도만 드리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한 털끝만큼도 받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하여 막펠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사서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다 받지 못해. 그럼 약속을 왜 못 받는가? 탄식을 우리에게서 만들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래요. 많은 분들, 제가 아는 집사님들은 집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탄식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탄식의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탄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저런 다 치료를 받아봤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병으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도는 벌써 응답되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도 악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편한 집에서 에어컨 틀고 무슨 TV 보고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그거 먹고 앉아서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딱딱해서 무반응이에요. 신앙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읽어도 no feeling, 불감증에 완전히 걸려 있어요. 이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I am sorry, but it's true.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무슨 큰 고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 딸 아직도 잘 있고, 제 아내도 튼튼하고, 저도 리즈너블, 또 저희 양 부모님이 아직도 구존에 계시고, 제 형제들 중에 죽은 사람도 없고, I'm happy so far. so far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아주 꼭대기 23층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떨어지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How are you doing? 그러니까 I'm okay so far. 그래서 so far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들이 다 이렇게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굳도록 만들어요. 탄식의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고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통이 없는 게 아닌데 고통을 받으면은 불평을 해요. 불평. 마음이 비틀해지고 근데 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때, 또 우리의 생애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돼.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마음을 엉터리로 인위적으로 괴롭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없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만히 보면은 다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 다 하나씩 있어요. 저 사람만 어떻게 프로블럼이 없어지면은 우리 집 행복해지겠다. 그런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한번 만나보니까 뭐 할머니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 많은 가정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해야 돼. 상해야 되는데, 여기 바울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울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목사님들도, 저도 목사지만 다니다 보면은 이 마음이 굳어져요. 저절로.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피곤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또 다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빨리 굳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깨졌다가는 다 그냥 아주 뭐 아침에, 밤에는 저녁 때는 탄식의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마음이 굳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때 3번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3번 기도해서 안 되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는데 기도해도 안 해결되죠? 3번만 기도하세요. That's it. 나 이거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탄식의 기도, 또 탄식의 기도. 교인들 다 기도해.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That's it. 왜?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여러분이나 저와 또 우리의 친척들에게 얼마나 더 가시가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기 보면 예수님도,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하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을 조아리고 우리 마음을 고통을 받아야 돼. 우리의 생애는 지금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이제 역사의 종말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겠어요. 우리가 불평하는 생애를 살지 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응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느냐? 탄식 yes, 두려움 no.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응답 받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아버지. 이 아바가 뭐예요?
아빠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종의 마음이 아니고 탄식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첫날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이 탄식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 때 어떤 일을 하다가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마음이 굳어지거나 또 이 육체의 소욕들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바, 아버지 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열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당신의 탄식과 섞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탄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두려움을 탄식으로 바꿔주시고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가 마치 이 제단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듯이 그것이 좋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론은 이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받는 고통 속에서 탄식의 기도,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이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만 믿음이 가능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결론을 내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만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끝으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하늘에 가서도 우리 매일 탄식하고 살아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탄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은 너무 창피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천사들과 같이 머리를 가리고 우리 몸을 다 가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고통 속에서,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에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생명이 다 퍼지게 되고 우리 모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송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탄식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상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